정은 그래도 읽으면 뭘 말씀하시려는지 이해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편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 편의 설교를 지금 7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데, 자, 시작이 뭐냐면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예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4장의 제목은 천상의 예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 어떤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실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예배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선 그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천상의 예배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알기 쉽게만 할 테니까 잘 그리네 못 그리네 하지 마셔요. 자, 천상의 한 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의 이름을 아까 우리 얘기했죠? 하나는 뭐 같고요? 하나는 뭐 같고 하나는 뭐 같고 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뭐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요. 그리고 그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옹위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중앙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린 양이 계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순교자들이 바로 그 어린 양 앞에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네 생물인데 무슨 생물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 생물이 뭐라고요? 사자 같고 또 다른 동물은요? 송아지 같고 또 하나네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고. 뭘 얘기하는지. 이따가 다 제가 설명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네 생물은 뭘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서부터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가 다 동원이 돼야 돼요. 자, 이 네 생물은 뭘 상징하느냐?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대표로 부르는 말을 네 생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도 다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돌들도 예배하고 나무도 예배하고 바람도 예배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이.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언제 한번 제가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니라. 그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자, 그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동물, 네 생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있고 24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자, 24 장로는 12지파에 2사람씩 곱하면 2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4가 되겠죠. 자, 우리 숫자 계산할 때 12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2은 히브리 사상이고 7은
헬라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 그렇게 얘기하면 저건 그리스 사상이고 12 그러면 히브리 사상이로구나. 24 하니까 12를 몇으로 곱했어요? 2로 곱했으니까 헬라 사상이에요. 히브리 사상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네. 히브리 사상이지요. 12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 12장로들이 있는데 이 12장로는 누구냐? 교회 대표자들입니다. 교회 대표.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님들을 24장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옹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 형태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국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잊어버리면 또 그렇게.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그 본문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 번 더 읽어요?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을 읽어요. 우리 주 하나님. 자,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박해 시대예요. 자, 왜 박해를 받아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주, 큐리오스. 그래서 황제가 주가 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지 로마 황제가 주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단어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왜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주라고,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우리 누가 해도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때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편안하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요동이 좀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박해를 받는 것, 때로는 고난에 있는 것, 오히려 그 박해를 받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해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30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죠.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해방시켜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는 타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박해를 받을 때는 타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태평세대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2일 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편지를 어디에다 보냈어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때 교회는 7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 7교회는 지상의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다가 보내셨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다 올리면 되는데 왜 여러분 이때 7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7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하신 이유가 왜 편지를 하셨어요? 1장 할 때 우리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에 넘어왔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자, 7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그 교회 누구를 쓰셔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지도자는 누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늘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교회에게. 그리고 그 교회 누구에게요? 지도자, 교회 목회자한테.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르셨어요? 예? 자,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종아 그러시죠?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부르십니다. 왜 천사라고 부르시냐? 천사처럼 천사 같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라고 한다든지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12지파, 12제자 상징하는데 결국은 교회 공동체 대표를 가르쳐서 24장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셨다고요? 7교회 천사들에게, 7교회 지도자들에게, 7교회 대표들에게, 7교회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 후에 누가 보니? 누가 봤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내가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뭘 봤어요? 자, 요한의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예요? 자, 요한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걸 우리는 예언서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면전 체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지금 부름 받아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천상이라고 하니까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올라오너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얘기하겠다. 자, 요한의 영적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요한을 하나님이 천상으로 불러 올리시고 하나님 면전을 체험하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을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이라고요? 묵시록이라고요?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묵시록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BC 2년부터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 묵시 시대라고 그래요. 묵시록 시대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이 묵시록에는 에스겔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 책들을 우리 이제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자, 묵시록은 다 특성이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없어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에스겔을 썼어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는요,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5만 명이 여러분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학개, 스가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는 언제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시대 때, 그렇죠?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예요? 아니에요. 언제냐? BC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유대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유대교 박멸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그 시대의 상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황제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멸절되느냐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지금 묵시록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학개, 스가랴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같이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묵시록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이나 이상 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여기는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봤어요, 안 봤어요? 경험이에요, 들은 거예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경험이라고요? 면전체험. 하나님 면전에 가서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면전 앞에 있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일 것이라. 자, 이 내가 내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7교회의 대표교회, 그러니까 7교회의 모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불러요. 지금 뭐 지형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7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목회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요한 개인의 이야기예요. 보고 듣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냐? 교회 지도자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누구 말이 해야 돼요?
자기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돼요? 참, 목사님들이 뭘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자기 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누구 말이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해야 된다고요? 저분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목회자의 영적 상태여야 됩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했던 1장에서 천사와 같은 말을 1장에서 얘기하죠. 그 말을 다시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너에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잘 봐야 될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자, 내가 뭐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론과 서신서에서 말하는 성령론과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령론은 같은 성령이죠. 자, 특히 요한은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그러면서 요한은 성령을 뭘로 얘기해요?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 계신 자.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성령은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그러면서 하늘에 뭐가 열어져요? 하늘에 보좌가 보여야 안 보여요? 아까 제가 그려놨죠? 하늘 그 보좌가 열려졌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보좌 위에 앉았더니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또? 24 장로들이 있고, 그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입고 있던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럼 우리도 예배 올 때 흰 옷 입고 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죠? 다미선교 그때 뭐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다들 뭐 입었어요? 하얀 흰 옷 입고, 그리고서 뭐 주님 맞이하러 간다고 뭐 그런 흰 옷 입었죠? 여기 흰 옷은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누구 앞에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뭘 주셨어요? 금멸관을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 금멸관을 쓰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네 생물에 대한 얘기하죠. 네 생물들. 자, 네 생물이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자, 그 네 생물들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이들은 각각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6개래. 여러분, 세상에 날개가 6개 있는 거 봤어요? 이 날개가 6 있는 스랍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6장에 또 나와요. 내가 보니
그러면서 두 날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는 몸을 가렸고 두 날개는 날고 창화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거룩하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로마 황제에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는 천사들이, 즉 내 생물,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소리라고요? 살아계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드린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서 밤낮 찬양하죠.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누구한테 밤낮 찬양을 해요? 로마 황제를 밤낮, 황제 신전에 가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밤낮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를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그래, 그 당시 로마는 뭐라 한다고요? 황제에게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해요?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아, 7교회 목회자들에게 황제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해라.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 황제가 주가 될 수 있다고요?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8절 하고 있어요.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일이라. 진짜 통치자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주라고, 누구에게만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황제에게만 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의 주는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누가 나를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귀와 영광을 돌려라. 자, 9절 한번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황제 신상에 가서 드릴 게 아니라 황제 신상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얘기가 24장 10절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당신만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셨고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거기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은 주께서 주의 뜻대로. 황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있게 만드셨으니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만 우리의 주 되시고 하나님만 숭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지 황제는 전능자가 되어야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다잖아요. 자기는 안 죽고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신천지 어떤 지도자한테 그랬대요. 이만희가 영생하면 내가 300만 원을 낼 테니까 당신 이만희 죽으면 나한테 300만 원 내놔라.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래요. 사람은 영생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영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영생하시지. 로마 황제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지 못해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7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오직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은 로마 황제는 절대자가 될 수 없다. 누구만 절대자가 될 수 있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만. 그러니까 황제, 즉 주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내 생물들이 얘기해요. 자, 내 생물들은 뭐라고 그랬죠? 피조되어진 세상의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내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주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내 생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상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내 생물들이 지금 뭘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요. 뭘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사람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도 알아요, 몰라요? 누가 황제가 주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온전히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또 주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일날 낮에 제가 그 얘기 할 겁니다. 이번 주 낮에 설교가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라 그 얘기.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감히 어디를 들어와요? 그렇죠? 어디가 있어요? 뭐가 마귀예요? 마귀라고 써붙였어요? 내 마음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돼. 궁금하시면 이번 주일날 낮에 설교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요한은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밤새도록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진짜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모든 내 생물은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24장로들은 뭘 한다고 그랬죠?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 했어요? 어디 가서 엎드리는데요? 황제 신상의 앞에 가서 엎드리는데 거기 가서 엎드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엎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지금 어디 가서 엎드렸다고요? 어디 가서 엎드렸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어디 가서 엎드리라고요?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엎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누구처럼요? 24장로들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앞에 가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엎드릴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들이며 뭐라 하라고요?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도 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하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적당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지금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와 영광을,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 당시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우리 주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이런 고백을 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